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텐데 이번에도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빌립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내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닙시다. 멋내다가 얼어 죽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탁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같이 찬양하는 중에 참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여러 번 드는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입니다. 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능동적인 내시와 이 수동적인 빌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었던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 그 이야기 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시몬에 대해서 날파리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막 이렇게 이제 전진하는데 마치 날파리 같은 존재 한 마리가 껴서 그 내용을 막 흐리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것에 화가 나고 그것에 삐지셔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몬의 모습을 빌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원하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고 예언을 멸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 위에서 오늘 이 빌립과 내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분명히 성경의 저자가 빌립과 내시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빌립이 얼만큼 수동적이었는지, 내시가 얼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빌립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빌립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막 빌립이 말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내려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성령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빌립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는 저도 기쁜데 피리를 살짝 불었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춤추고 있으니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불행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도 행복했다 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너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광야길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이 딴지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제가 가면 이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네 하고 바로 아무런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 가사로 내려갑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갔습니다. 광야까지 갔는데 그 광야까지 가니까 어떤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하시는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좀 꼬아서 지나치게 보면 지금 마치 하나님이 체스를 두시는데 빌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갖다 놓는 어떤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레가 딱 보이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광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거기에 마차가 있어서 수레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빌립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충분히 평이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하나님이 빌립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차를 보게 하시고는 그 마차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하니까 아무런 어떤 줏대 없이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묻죠.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 이야기의 끝까지 빌립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다가가서 잃는 것을 지금 당신이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시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차에 올라타서 빌립이 풀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왜 세례 받는 것을 꺼려 하겠습니까? 당장 저에게 세례 주십시오 라고 해서 물이 보이는 지역에서 바로 내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뭐 세례까지 받았으면 둘이 같이 기뻐하고 둘이 서로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유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사역지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아주 이렇게 수동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짜놓은 판 안에서 이 춤추는 어떤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시상일 수 있습니다.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횡하니 부네 내 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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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의 이름은 이 수임이가 반응을 해줘서 또 내가 신이 나가지고 더 2절까지 할 뻔했네요. 네. 제가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호흡하시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줏대 없이 그냥 흩날리는 바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을 제대로 짜놓고 그저 빌립을 주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줏대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는 그 숨결의 호흡에 따라 그냥 흩날리는 바람과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섭리라는 이 어떻게 보면 신학의 한 주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자어로 섭리란 자연을 운행하는 원리 혹은 신이 인간을 위해 우주를 다스리는 일 등을 의미한다. 영어로 섭리를 뜻하는 단어 프로비던스의 뿌리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예지, 예견 등의 뜻을 가진 프로노이아라는 그리스어 단어와 미리 제공한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provideer, 이거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사형인 providentia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섭리의 개념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적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예상하신다. 미리 아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 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 판을 이렇게 다 짜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본문에서 빌립의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면, 이 빌립의 수동적인 모습만 저자가 그려주고 있다면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제공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수동적인 빌립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내시의 모습도 함께 버무려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오늘 핵심의 관건, 핵심입니다. 능동적인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이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에디오피아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곳은 누비아 왕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동하면 적어도 2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에디오피아에서 그 여왕에게 신뢰를 받고 그 여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허가를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움직인 겁니다. 늘 이 내시가 기도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늘 했겠죠.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기간을 휴가를 쓰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사야서 이 성경을 두루마리였겠죠.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라는 곳에 성경을 다 필사했으니까. 두루마리로 된 이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으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쌌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원하면 뭐 몇만 원 주면 성경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에게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성경 이 두루마리를 구입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마도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서를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싶었으면 돌아가는 길에 참지 못하고 마차에서 그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31절과 34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고는 마차 문을 열고 당장 이 자리에 오르십시오 라고 빌립에게 청해서 빌립을 끌어안칩니다.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빌립을 자신 옆으로 앉힌 다음에 빌립에게 자신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물었을까요? 이것만 기록해서 그렇지 아마 더 많이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내시는 굉장히 자신의 신앙에 진심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사야서가 워낙 어려우니까 빌립이 왔으니 그 사람에게 묻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수동적인 빌립과 이 지금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시를 비교해 보면 이 모습이 굉장히 보다 더 적극적인 것처럼 우리들 눈에 보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시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빌립이 다가와서 잃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시가 너 뭐야? 너 뭔데? 너 뭐 알아? 너 뭐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요? 당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끌어다 자신의 옆으로 앉히는 거죠. 마지막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자신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잘 전달한 다음에 이제 당신이 믿을 수 있겠거든 세례를 받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시가 직접 나서서 내가 이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거리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빌립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동적인 빌립과 능동적인 내시의 이 이야기가 함께 버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시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시가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떤 계획이 완전히 짜여져 있었고 그 계획에 오차가 하나 없이 딱딱딱 들어맞아서 빌립을 만나고 빌립에게 배우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빌립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빌립이 왜 나에게 접근했고, 이런 일들을 내시가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최 내시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벼랑간에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의 마차 옆으로 왔고 느닷없이 물어봤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배우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냥 이 내시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완전 럭키비키였을 겁니다. 이거 완전 럭키비키네? 이거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이 성경에 완전 능통한 사람이어서 내가 모르고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지점들을 다 속 시원하게 긁어줬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나에게 세례까지 줬네. 이거 완전 럭키비키네? 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럭키비키라는 표현을 쓸지 여러분들도 당최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둔한 입을 통해서 럭키비키라는 고급된 표현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게 어떤 기도문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이제 말기 때 그 히포의 주교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말기 때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얕잡아봤던 게르만족의 이 침공을 받습니다. 속절없이 로마가 무너지죠. 그때 이 반달족이라는 민족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던 히포라는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전세가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그 히포 지역으로 들어왔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주교였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난민들과 주민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희망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원했던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적들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 그렇게 진짜 다르시다면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다해야 하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굉장히 성숙한 기도를 하셨고,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훌륭하고 성숙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는 사실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일단 당신 뜻은 모르겠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난 일단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만큼 필요하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전능하다고 하시니까 당신이 전능한 건 알겠고, 근데 당신의 뜻은 내가 상관없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좀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섭리는 주체에게 이질적 법칙이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강요하는 타율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정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법을 그냥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자기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자율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뜻, 이게 맞으니까 이것대로 당신이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란 신적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에 충만히 삼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적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각종 부자유 상태에서 해방된 참 자유롭고 멋진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율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내 뜻은 이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난 관심 없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정해놓고 너희들 무조건 이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내주하시도록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도록 허락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있도록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섭리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든 아니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든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지으시긴 했지만 피조물로 남아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물주의 자리에 올리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는 일 그 가운데에서 한 자리를 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찬양팀 올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는 일은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취약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었습니다. 신은 전능하다. 신은 이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보이십니다. 신은, 여러분, 신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이 아닙니다. 신들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한 신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만든 이들을 위해서 제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제공하시고 그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향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몬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해 버리겠다. 여러분, 내신은 어떻습니까? 내신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셔서 지금 빌립이 여기까지 왔는지, 빌립이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내신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내신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의 진심이었고 신앙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편하고 우리가 첫 모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모임에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전혀 어떠한 것도 못 느끼고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일하는데 당신에게는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종국에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상황은, 이 일은 내게 옳지 않아, 내게 좋지 않아 판단하고 여러분들 길을 닫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닫으면 저도 열 수 없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열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권과 그 섭리 아래에서 겸손하고 적극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